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 그러나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력이 쇠하였으니 그들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밤이면 버려지고 황폐한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덤불 속에서 쓴 나무를 캐니 그들의 양식은 뎁살이 뿌리구나. 그랬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1절에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들이라기보다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은 경험이 미천한 사람들, 철이 들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경험이 미천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욥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욥의 처지가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만났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 당하는, 많던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요. 또 자녀들이 다 죽고, 자녀는 그 화살통에 있는 활과 같다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셨는데, 든든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많으면 든든하다, 그런 의미인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죽는 병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 병의 이름이 뭐다, 병세가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았어도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지금 욥에게 닥친 이 질병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잠자기도 힘들고, 참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런 병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입맛도 없고, 몸에서 막 열이 나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나요? 잠자기는 것도 힘들고, 몸이 다 비위생적이고, 또 아내도 욥을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조차도 욥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께 무슨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욥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뭔가 무서운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만도 하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그런데 이 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그 아비들은 내 집에서 전에 양떼를 지키던 개들 가운데 함께 둘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예, 개는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라든지 또 고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개를 상당히 천하게 봤어요. 네. 개와 같다. 그러면 그건 아주 심한 욕이에요. 개는 아주 그냥 천한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양떼를 지키는 개들 가운데 두지도 못할 사람들,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력이 쇠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는데요. 기력이 쇠하여 아무 쓸모없다. 예. 어디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욥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심창 속으로 뒹군다 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또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 뒹군다 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 개나 돼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천대받는 그런 존재예요. 개와 같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 지금도 하잖아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밤이면 버려지고 황폐한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 네. 궁핍과 기근, 심한 굶주림이 심한 거예요. 밤이면 버려져서 황폐한 땅에서 마른 땅을 씹는데요. 이 마른 땅은 뒤에도 나오지만 4절에 있는 덤불 속에 있는 쓴나물이에요. 덤불 속에 있는 이 쓴나물은 기근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먹는데요. 이 나무를 먹을 게 없으면 마지막 때 이 나물의 뿌리 같은 것을 씹는데요.
아주 쓰고, 네. 섬유질이 많고 뭐 그런 종류의 풀인 것 같아요. 죽지는 않고. 네, 이것은 영적으로는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결국 그 영적 기가를 만난다는 건데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촉은 목피,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전쟁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프니까요. 배고프면 다 먹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버리는 음식들이 많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예전 어른들은 그 뭐 음식 남은 거 버리고 이러면 혼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한테 몇 번 꾸중 듣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음식 남은 거. 그때는 뭐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보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 꾸중하실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시골에서 뭐 음식이 막 상하고 쉬기도 하고. 근데 배가 고프면요 다 먹습니다. 뭐 쉬고 뭐 상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나 배가 고프면 궁핍과 기근 때문에 황폐한 땅에서 마른 흙을 씹고 덤불 속에서 쓴 나무를 캐고 그들의 양식은 뎁쌀이 뿌리다 그랬습니다. 뎁쌀이라고 하는 건 쌀이나무예요. 네, 쌀이나무를 말합니다.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다. 기댈 데가 전혀 없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욥을 비웃어요? 욥이 지금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욥을 비웃으면 안 되죠. 5절에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쫓겼으니 사람들은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사람들에게 내쫓긴 사람들, 예. 동네에서 내쫓긴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긴 사람들.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계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우리가 들을 때 훈계하시는 말씀, 또 경계,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 경계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통역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말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려면 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 달쯤 교회 다니면 들릴까요? 한 6개월쯤 다니면 어떻게 귀가 좀 뚫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그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신령한 돌이. 단단한 식물이 신령한 돌이는 그 잘 안 들려요. 깨닫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 말씀의 신령한 도리를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은 보통 딱 경고와 비슷해요. 그 잘못한 것을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는 걸 딱 지적을 하면서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훈계도 하죠. 훈계는 이제 매를 대시는 거예요. 가느다란 회초리로 한 대 때려주는 거예요. 훈계는. 징계. 징계는 이제 좀 세죠. 말씀하실 때 말을 듣는다. 그건 좋은 성도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책망을 받는 사람, 훈계를 받는 사람, 징계를 받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책망하고 그 다음에도 고치지 않으면 불러요. 불러서 책망해요. 1대1로 책망.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고 책망해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고쳐라. 그래도 책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징계는 근신도 무거운 징계예요. 근신. 예전에 교회에서 근신 징계를 내리면 그 징계록에다가 이름과 날짜와 내용을 적었어요. 근신, 이 사람이 왜 근신을 받는지 이유를 적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직이 있어요. 정직. 집사, 장로, 목사. 정직은 직분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직분이 정지돼요.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1년.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회개를 안 한다? 그 면직이 있습니다. 면직. 면직은 떼는 거예요. 집사 떼요. 장로 떼요. 목사도 뗄 수 있습니다. 면직. 목사나 장로가 뭐 당연직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어요. 총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수찬정지도 있어요.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무서운 겁니다. 수찬정지는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거거든요. 세례와 성찬에 참여 못한, 특히 성찬식에 참여 못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지 못해요. 수찬정지해도 회개 안 한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명출교예요. 이름을 캐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가 남자 성도들 시켜가지고 저분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돼요. 내보내라고. 그게 제명출교입니다.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성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회개를 안 한다든지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교리를 끊임없이 말하고 전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또 아주 악독한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게 되겠죠. 일단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책망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살아있는 교회는 첫째 뭔가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부지런히 징계하는 교회. 부지런히 징계를 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 내쫓겼으니 사람들은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내쫓긴 사람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6절에 그들은 음산한 골짜기, 땅굴이나 바위 틈에 산다. 이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죠. 예.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에 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욥을 비웃고 조롱해요? 7절에 덤불숲 사이에서 울부짖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다. 덤불숲, 가시나무, 이것도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을 말하고, 또 이 덤불숲과 가시나무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또 말해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들끼리, 반역하는 사람들끼리,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덤불숲, 가시나무, 이 거역하고 대적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욥을 비웃는다는 거죠. 욥이 참 얼마나 좀 속상하고, 네.
비참한 자기 환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도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환난 당할 수 있다. 고난 당할 수 있다. 물론 죄 때문에 환난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또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외부적인 이 환경,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또 내적 속에서 자신과의 전쟁이 있어요. 육체의 부패성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잘 복종,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려는 것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고온한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게 늘 일상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몸에 체득이 되면 괜찮죠. 예. 몸에 체득이 되면 오히려 이 새벽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